예, 먼저는 이제 오늘 그 우리 열왕기라는 책을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게 될 텐데, 열왕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이제 내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어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방면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렇게 집회에 참여하면은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아침에 그 질문지를 드렸던 것처럼 열왕기는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며 무엇을 배워야 할까라는 것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면서 제가 5개 정도의 어떤 그 질문지를 줬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하나하나만 따지려 하더라도 뭐 몇 시간씩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오늘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자세하게 볼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에 하나 이제 따져보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다윗 왕을 계승하는데 이제 그 두세 아도니아와 그 솔로몬이죠. 그 두 세력의 어떤 다툼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론은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왕위를 계승을 합니다. 그 어떤 큰 중심되는 어떤 인물이 이렇게 없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기가 쉽죠.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뭘 교훈 받아야 되고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거 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장로 형제님이 계실 때 하고 장로 형제님이 뭐 영원히 사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교회의 모양들은 어떨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보면 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잘하다가 이제 막판에 이렇게 이 좋지 않은 걸로 이렇게 결말되는 대표적인 왕인데 그 전반기와 후반기 이런 그런 어떤 대조적인 어떤 모습으로의 어떤 변화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초지일관해서 뭔가 이렇게 한다라는 게 참 쉽지 않은 문제도 있고 또 신실하게 이렇게 행하다가도 어떤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개입되어서 이렇게 변질될 수도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때 가가지고 이제 로보암 때 이제 그 통일 왕국이 이제 남북으로 이렇게 나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나눔이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 또,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에 따라서 왕위가 계속 이어져 가지만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9번이 바뀌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일주일 동안인가 7일인가 통치하고 그냥 끝나는 왕조도 있어요. 그만큼 이런 불안정하고 그런 어떤 격변기의 어떤 그런 걸 만드는데 이런 것들의 원인은 무엇일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봤어요. 그러면 그 북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뭘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남유다에게 큰 교훈이 되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어떤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어떤 그런 북이스라엘 멸망이 남유다에게 교훈이 되지 못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왕이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왕이라는 세상 왕과 우리의 아침에 이제 그 참된 우리 예수님의 그 왕 대심의 어떤 대조가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왕이라는 자리는 권한과 권리도 주어진 것이 있지만 책임과 의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세상 왕들은 자기의 권리는 크게 확장하고 책임과 의무는 그냥 그 소외시하는 그런 것과 예수님은 오히려 큰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작게 사용을 하시고 오히려 자기가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하신 것이 큰 대조를 이룬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래서 왕이라는 것은
그 왕이라는 자리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거기에는 오히려 책임과 의무 그리고 당연히 권리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균형이 이렇게 무너졌을 때 그때 그 어떤 그 왕이 통치하는 세계는 불의와 불법이 이렇게 난무할 것이고 오히려 이렇게 책임과 의무를 더 중요시하고 그걸 다 했을 때에는 의의 왕이 왔을 때 공의와 정의가 이렇게 강같이 흐르는 어떤 그런 세계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어, 오늘 시작을 합니다. 예, 뭐 앞으로 이제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내용들로 잘 이어갈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전에도 뭐 초기 신앙할 때도 그 열왕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 세계라는 게 참 변질이 많이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윗이나 솔로몬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사용되고 쓰임새가 훌륭한 사람인데도 이렇게 중간중간 변질이 되거나 또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는 이렇게 타락으로 가고 그 대를 이어서 아들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때 참 이 세상의 것이라는 건 영원한 게 없구나.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우리 인간에게서는 항상 유한성을 이렇게 본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영이 되신 주님을 예표한다고 하죠. 그래서 잠언서나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세계사나 역사에 정말 그런 지혜서를 이렇게 내는 분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정말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그 하늘의 지혜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쓸 수가 있겠나 할 정도로 저도 한참 신앙할 때 잠언과 그 전도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을 생각합니다. 이제 그와 또 타락한 그 후손들의 왕들이 있었지만은 또 그때의 어두움 시대에 또 빛을 발하는 선지자들, 엘리야와 엘리사로 유명하죠. 그런 분들이 이제 또 이렇게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에,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아, 어둠이 꽉 있다고 하지만 어느 때든 항상 남은 자들 또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한다 이렇게 봅니다. 전에 그전에 저는 이제 기독교에 있을 때 토론자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나눴던 얘기인데 그 말씀을 한번 전해볼까 합니다. 주로 우리 대언자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 많은 자들이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태양계에서는 이제 그런 물질적인 걸로 이제 비유를 하자면 태양 이외에는 자체 발광하는 그 물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뭐 태양계에서는 달이 좀 많이 그래도 빛을 많이 내는데 달도 그렇고 각종 별들도 자체 발광이 없다는 거예요. 뭐 다른 은하계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언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것뿐이지 자체로 어떤 복음을 전하거나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칭 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게 얼마나 위선이고 그 만용인지를 우리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이 태양계에 있는 이 물체들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서 반사한다는 거죠. 좀 별이나 물체들이. 그랬을 때 이 대언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주님이 빛을 주지 않으면 대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그 복음에 대한 사역에 가진 자들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열왕기나 이런 것을 볼 때 이 왕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나 어떤 지식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다시 타락의 길을 가게 되고 결국은 심판과 또 어, 변질로 이렇게 대응하게 예, 오욕으로 나타나는 신앙으로 또 왕들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중에 몇몇 왕들은 뭐 참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하고 나름대로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후손의 왕들도 늘 타락해서 결국은 바벨론으로 아스리아로 이렇게 점령당하고 파멸로 가는 그런 과정을 겪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안대 안에서 다 일어난 일로 봅니다. 결국은 이제 돌아오는 자들로 인해서 또 그 하나님의 회복의 그런 시대가 이어지고 또 바벨론에서 그 마지막 왕으로 그 왕의 식사자리에 참여한 그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등용된다는 게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가 남은 자들의 회복을 이렇게 보는 그런 부분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다윗, 다윗 왕은 하나님을 대표하기 때문에 율법적인 하나님을 제가 조금 생각해 봤고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데 그래서 새로 새 창조를 다윗 율법은 끝나고 이제 솔로몬이 아들로 대신해서 새 창조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조금 보았고요. 아도니아가 반역하는 거는 여전히 악한 영이 먼저 역사를 해서 초대교회 교회를 세우는데도 그렇게 방해를 하고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고 또 예수님까지 죽인 과정 안에서 그렇게 흐름이 조금 있나 하고 그것만 봤습니다. 네. 우리 홍영재님이 또 수고하시는데, 제가 뭐 많이 준비하지는, 뭐, 아직 준비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 저도 뭐 바쁘다 보니까 자세히는 준비 못 했는데, 이제 열왕기서를 이제 저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사무엘서는, 사울과 다윗을 이제 주로 이제 주인공으로 그렇게 내세워서 이제 비교를 하잖아요. 이제 결국은 그 사울을 따르는 그런 신앙과 그 다음에 다윗을 따르는 그 신앙, 그 두 계보를 갖다가 참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어떤 신앙을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쭉 나누었잖아요. 그걸 쭉 나누었는데, 열왕기 사항을 통해서는 같은 내용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또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겠다는 것인데, 열왕기서는 여러 왕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왕들이 나오고 또 여러 기적들이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인가를 계시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또 사무엘서보다는 더 많이 숨어져 있지 않는가. 그래서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런 계시된 그 비밀을 우리가 참 많이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결국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이어지는 것은 다윗은 인자 예수님으로 오셨고 솔로몬은 이제 영으로 오신 예수님의 세계를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인자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이후에 그 모습들이 바로 열왕기서의 내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결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이후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이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셔가지고 이 땅에 영으로 오신 이후의 신앙 세계가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를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그 사매자매님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그래서 첫 시도에 열왕기상 1장과 2장에 보면은 이제 아도니아가 반역을 해서 좀 분란을 일으키죠. 결국은 그게 이제 사도시대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위시해서 참 믿음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참 어려움을 묘사하는 것이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도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이렇게 남유다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나누어지는 것도 결국은 참 솔로몬이 그 후반기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자기의 욕심대로 결국은 많은 여인들을 그렇게 후처로 이렇게 후궁으로 맞이했는데 결국은 정치적인 그런 입장이었죠.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자기의 그 위치를 지키고 자기의 권력을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결국은 다른 나라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참 이 신앙은 정치하고는 연관지어서는 안 된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이제 사도행전을 이렇게 하다 보면 사도행전 24장, 25장, 26장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은 그 아나니아 대제사장의 그 종교계를 대표하는 아나니아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정치를 대표하는 벨릭스 총독이라든지 이런 총독이 나오죠. 그 다음에 다른 그 왕들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 정치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바울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이 정치가 이게 같이 연결이 되면은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은 그들의 특징은 너무나도 부패하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그 다음에 참 자기의 욕심을 차지하기 위해서 악한 일도 서슴지 않는 그런 자들인데 이 정치하고 신앙이 연결이 되면은 솔로몬과 같이 참 나중에는 참담한 일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참 거기에는 참 선한 왕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예수님 시대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이후의 세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북이스라엘은 오늘날 참 종교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참 종교교회를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세상 종교계를 볼 수가 있고 그때 남유다에는 그래도 거기에는 참 선한 왕이 그렇게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그나마 참 온전히 물론 나쁜 자들도 많지만은 온전히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진리의 교회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아웃라인을 잡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좀 생각을 해보고 했는데,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어떤 그 실패의 어떤 사례를 그 왕이라는 그 상징적인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이 열왕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성공기보다는 실패기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이제 이사야 선지자 말씀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겉으로는 모든 행색을 다 가지고 있지만 마음은 떠난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이 이제 때가 차면은 그것이 겉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죠. 그 드러난 것이 이제 열왕기의 왕들의 어떤 실상이라고 이제 보여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내침을 당했을 때 그들의 어떤 참상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겉으로는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 성전의 어떤 파괴라든지, 최종적으로는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고 멸망을 당하는 어떤 그런 것. 그렇지만 이제 그 남유다는 이제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는 걸로 이제 예, 그래서 일말의 어떤 돌아올 어떤 그런 기회를 이렇게 가지게 하시는 것까지 이런 것이 이제 열왕기의 어떤 내용인데 근데 이제 우리 열왕기를 볼 때 이제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뭐 이렇게 자료도 좀 보고 이렇게 하면서 보면 장 이제 신명기라는 거, 신명기 사관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제가 그 드린 거 보면 신명기 6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이렇게 폐망한 것이 뭐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어떤 신들을 이렇게 들이오면서부터 이제 모든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떤 것도 이제 신실하게 이렇게 할 때는 그 잠언서 8장의 말씀대로 지혜로서 이렇게 통치를 하고 통치에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걸 깨닫고 그걸 구했던 왕이었는데 그런 어떤 지혜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런 부유케 해준 그 하나님의 어떤 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이 이제 자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진 어떤 그런 것이 되면서 이제는 그걸 자기의 어떤 방식으로 지키기 위해서 그 주변 나라와 이방 민족들과 이렇게 동맹 관계를 맺고 그 동맹 관계를 맺는 어떤 정표로서 그 여인들을 데려와서 이렇게 부인으로 삼는 이런 걸로 이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과거에 다들 경험이 있을 건데 저는 이제 어 교회 처음에 시작했던 게 지하교회, 조그마한 교회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교회가 지상으로 이제 큰 이제 건물을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옮기는 그런 과정까지를 보고 이제 그 교회를 떠났는데 그 지하교회 이럴 때에는 좀 신실했던 것 같고 목사라고 인도하는 사람도 좀 뭔가 순수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어떤 규모를 딱 이루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부터 이제 좀 이렇게 자세도 바뀌어지고 뭐 이런 것이 딱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가 이렇게 자기 앞에 펼쳐지는 것이 있었을 때 사람들은 그거에 이제 현혹이 되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다른 길을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솔로몬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왕 중에 하나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뭔가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이것을 어떻게 경영하고 운영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우리 인생사도 똑같아요. 교회사만이 아니라 인생사도 그런 것 같고 그 욕심을 내다 보면 이제 그 완전히 망하는 경우가 있죠. 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무슨 종로에 무슨 이제 뭐 먹자골목에 어떤 이렇게 식당을 경영하는 그 아주머니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그 식당이 잘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프랜차이즈 이렇게 지점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돈을 싹 들고 막 이거 프랜차이즈 하자라고 제안이 엄청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이제 그거를 거절을 하는 이유가 자기가 지금 어렵게 이제 한 30년을 경영해 온 식당인데 내가 그들의 제안을 받아가지고 프랜차이즈로 하면 돈은 벌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내 가게에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함과 고마움에 대한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것 때문에 자기는 그거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꾸준히 자기 가게를 찾아주는 어떤 그 손님들한테 지금도 여전히 감사하고 고맙고 한 마음으로 지금도 자기가 살아가는데 크게 부족함도 없는데 또 그거를 이제 그들은 어떤 제안을 받았을 때는 내가 돈의 어떤 그런 거에 끌려가고 또 그걸 제안하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에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것이 될 텐데 하면서 이제 그걸 거절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 참, 그런 사람 보면은 이제 세상 사람도 이제 그렇게 지혜롭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고
또 이제 이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이나 이렇게 왕궁을 건축하는데 보면 성전 건축에 7년, 왕궁 건축에 한 13년, 한 20년 정도의 큰 공사를 하려면 구역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물자와 노동력이 이렇게 투입돼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해왔어요. 그것도 했고, 또 뭐 이방 여인들의 어떤 신전을 뭔가 이렇게 뭐 조금마든 어떻게 하든 이렇게 꾸려주려면 그것도 뭔가가 또 공사가 필요했겠죠. 그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런 세금과 구역과 이런 거에 이렇게 시달렸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반기에 의해서 이렇게 결국에는 이제 분열왕국이 되었어요. 오늘날 이런 것들도 보면은 세속교회도 교회의 어떤 나뉘는 과정 보면은 이와 똑같아요.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뭐 이루어 놓은 거, 또 그걸 지키고자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반대하는 거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나뉘는 과정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교회 경영이나 운영 가운데에서도 이제 어 이런 어떤 분란과 나뉜 뭐 이런 거는 어 로보암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성정의 어떤 그런 것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다윗과 솔로몬과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차이가 뭐냐 하면 그 어떤 성장기를 보면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몸으로부터 배우고 이렇게 하고 어떤 그런 힘든 그런 노역의 어떤 현장 뭐 그런 것들에 이렇게 길들여지고 그런 어떤 그 어려움과 힘든 일을 직접 몸소 경험했던 다윗 왕의 아버지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부족함이 없는 상황에서 왕위에 올라온 솔로몬과 그 아들 르호보암의 어떤 차이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어떤 그 직접적인 어떤 그런 사실들, 이런 거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신앙을 하면서 그 어떤 각자 사람들의 어떤 인생 여정을 보면 굴곡진 인생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가정에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겪고 그것을 경험한 어떤 그 인도자와 그렇지 못한 그런 인도자의 어떤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과 르호보암 그 후대 때와의 어떤 차이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또 이제 북이스라엘 왕조가 왜 이렇게 9분이나 이렇게 왕조가 막 이렇게 엎어지는 그런 어떤 역사가 계속되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 뭔가 체계가 있고 질서가 잡혀 있는 어떤 세계와 질서가 임시 방편적으로 이렇게 도용되어서 그 뿌리가 없는 어떤 체계의 어떤 그 근간이 얼마나 이렇게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남유다는 그래도 오랜 어떤 그런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루어졌던 그런 오랜 다져진 어떤 체계가 있는가 하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로보암의 어떤 그거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그들이 쌓은 재단이나 거기에 쌓은 어떤 제사 방식이나 그 제사를 운영하는 그 제사장으로 그렇게 이임을 받았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혀 그냥 왕이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거든요, 거기에는. 그런데 이제 남유다는 그래도 레인에 의해서 뭔가 이런 그 기존의 어떤 틀이 이렇게 유지되는 데에서 이렇게 했다라면 그렇지 못한 어떤 일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제 채워지고 운영되어지는 그런 그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누구라도 먼저 야 이거 깃발 한 번 들고 뭔가 꼽으면 내가 그 자리를 이렇게 점유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체계가 북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뭔가 질서와 체계가 단단히 이렇게 잡혀져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그것도 이제 있고 그것이 결국에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와
그래도 하나님의 어떤 그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는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어떤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남유다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경고로서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오히려 12집, 10지파로 더 큰 어떤 그런 그 왕국이었으나 그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징계로 이제 예, 그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한 북이스라엘의 어떤 멸망을 보면서도 남유다가 왜 저들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어, 사람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이 항상 방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이렇게 가다가 극적으로 돌아서 완전히 반대편으로 가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거는 우리가 뭐 세상사에서도 볼 수 있고 뭐 다 그런데 신앙의 길도 매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한 방향성이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 방향으로 이렇게 간성적으로도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쉬워서 그래서 결국에는 남유다도 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여기에는 뭐 대표적으로 그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에 의해서 이 바알신이 들어왔고 그 바알신이 아달리아를 통해서 남유다까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 남유다를 이렇게 지배하는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 하나님에 의해서 뭔가가 이렇게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격가지들이 이렇게 개입되기 시작하면 그 격가지들이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더 이렇게 끄는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이 되는데 사람이 남의 어떤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교훈 삼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뭐 체험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남들을 이렇게 지켜볼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거니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동하는 어떤 동정심이나 같은 마음의 생각은 이렇게 하게 되겠지만 그것이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을 때와 그게 내가 곁눈으로 이렇게 볼 때하고의 어떤 그 차이는 쉽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미리 이렇게 이런 실패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바른 길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채택을 해가지고 그렇게 가면 되지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각자가 매맞는 체험, 뭔가 징벌을 당하는 체험,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가기가 쉽지, 미리 이렇게, 이런 성경을 보며 실패 사례를 보면서 이렇게, 나는 이 길 안 가야지 하는 거는 마음은 그런데 그렇게 잘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도 저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런 일을 직접 당할 때 경험을 지금 했을 때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때 이렇게 다시 새겨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뼈에 새겨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자, 제가 생각해 본 거는 뭐 이 정도입니다. 형제님들이 큰 말씀 다 해주셨으니까 저는 그것까지 보기는 좀 어렵고 다윗 왕이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그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대목과 어, 젊은 처녀 하나를 왕의 품에 누웠을 때 그 아비삭을 주님께 왕께 데려갔고 아비삭과 왕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더라. 거기 대목에서 좀 와서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그 말씀 안에서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했을 때는 계수된 삶의 나이라고 저는 좀 봐졌거든요. 왕께서 주님을 만나서 그 살았던 나이 그것이 이제 나이가 저는 그렇게 봐졌어요. 그래서 계수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러면 이제 이불이라는 건 덮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의존하지 않은 것을 그건 이제 다윗 왕이 왕에서 이제는
이제 멀어져 간다. 한 시대는 가고 솔로몬 왕이 그 대를 이제 이어야 되는데 그 자기가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놓고 간다는 걸 좀 벗고 간다는 걸 봤어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줄 아는데 왜 이렇게 이제 우리도 나이가 70 넘으니까 좀 그런 것이 와서 좀 닿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것은 다 놓고 주님한테 갈 때 그 어떤 것도 나한테는 그 다이당이 의지하지 않는다는 걸 봤고 또 아비삭이 아무리 예쁘지만 그 세상 것에 다이당이 너무 많은 고통을 밧세바로 인해서 그 많은 참담한 시간들과 그 가정이 다 정말 엄청난 고통 시련을 당했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봤다면 한 번쯤은 정말 생각을 해봤겠죠. 그러나 다윗왕께서는 그런 것들은 다 뛰어넘었다. 세상 것은 다 정복을 했기 때문에 그 아무리 아리따운 여인이라 할지라도 어, 생명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좀 넘어갔다고 저는 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아, 이렇게까지는 우리는 안 되어도 세상 것을 얼마나 놨을까. 저는 좀 그런 것이 와서 이렇게 좀 이 가슴이 뭉클한 것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께서 이제 이건 왕들의 지금 기재된 것이기 때문에 사무엘에서는 이제 선지자들 그 지나가고 왕을 이제 하는 것인데 솔로몬 왕이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이 다윗 왕에 이어서 된다는 걸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아도니안이 이제 다 일어나서 자기들이 왕권으로 인해서 계속 다투는 걸 봤을 때 저는 이 아도니아를 무조건 나쁘다고 봐주진 않아요.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봤지만 우리도 이렇게 침노할 수 있는 영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아도니아를 놓고 보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놓고 볼 때 왕권에 그렇게 우리가 목매고 왕권에 대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한테 이것을 내가 어떻게 좀 차지할까 그 마음은 나쁘겠지만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좀 들어서 저는 이제 깊은 것은 다 말씀을 저는 알지를 못하니까 못하겠지만 다윗왕이 나이가 많아서 그 아비삭 그런 모든 것을 볼 때 이제 육신의 모든 것들은 뛰어넘었기 때문에 주님한테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다 털고 간다는 걸 저는 좀 봤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 다윗이 이제 아비삭을 어, 그 동정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정결한 여자를 이렇게 받으시는 것에 대한 에, 그림이라 이렇게 저는 이제 좀 보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저기 전도서나 잠언 이런 데를 보면은 그 음녀를 많이 이렇게 다룹니다. 이게 신앙의 타락을 말씀하시고 그 변질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가는 그 신앙들을 이렇게 음료로 비유하는데, 뭐 우리가 잘 알던 전에 그 에스겔 했었는데, 에스겔에 보면은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오홀라라고 그러고 예루살렘을 오홀리바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열왕기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두 여자, 행음하는 두 여자를 그, 그 용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전도될 때 이렇게 그 로마교와 개신교로 이렇게 실현되는 걸 보면은 우리가 그, 그 열왕기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전개되는 이 상황은 우리가 이방인의 때도 똑같이 그렇게 영적으로 전개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전 세계를 이렇게 복음화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서도 이 세상에 대한 그런 부요를 너무 이렇게 추구하는 거죠. 세상 부가. 뭐 우리나라에서나 개신교에서도 보면은 이 복음을 오히려 이 세상은 뭐 질병 치료하는 거, 세상에서 잘 되는 걸로 이렇게 변질돼서 오히려 이 복음이 완전 복음이 아닌
이상한 그런 그 신앙생활로 변질됐죠.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은 하늘에 에, 대한 이상이 없을 때 이렇게 그 복음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으로 변질된다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실현되는 거 보면은 우리가 이 분열 왕국을 통해서 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전개된 사항은 그 영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솔로몬 그것을 이제 실현되는 거라고 보죠. 그래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는 주님이 오셔서 한 얘기가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고 하고 주님을 이렇게 비유하셨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솔로몬의 그때 당시의 지혜와 그 저기는 예수님에 대한 표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표상들이 성경에서 이 실현되는 이런 전개되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 복음이 얼마나 어떤 변질의 위험성을 갖고 있고 또 신앙하는 자들이 오히려 다른 길로 다른 사역으로 마치는 그런 경우를 이 왕들의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짧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열왕기 하가 마지막에 이제 여호야긴이 옥에서 나와서 바벨론 왕의 상에서 이렇게 먹는 걸로 이렇게 마감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 출바벨론을 하는 데까지 시차가 한 25년 정도가 있어요. 그럼 그 25년 동안 여호야긴이 바벨론에서 무엇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결국에는 그 여호야긴이 거기에서의 어떤 25년 동안의 어떤 그 사역은, 음, 바로 이 예수님이나 그 영의 어떤 사역으로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출애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왕으로서의 어떤 이런 그 사역, 실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요약인이라는 그 어떤 인물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가 이제 바벨론에 이렇게 끌려가는 거는 인자 예수로 이 땅에 온 모습과 거기에서 이제 옥에서 탈출해 가지고 왕의 상에서 이렇게 먹으면서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그 어떤 영의 일, 이런 거와 이렇게 좀 일이 수행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예. 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메모해 놓은 것이 굉장히 많네요. 좀 다룰 것도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끊을까요? 예, 끊고 다시 하지.